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멘.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준비할 때 몇 가지 항상 신경 쓰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 성경 해석과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물론 이것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적용하고 차용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설교문을 가져와서 재탕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것이 내 설교이든 아니면 다른 명 설교가들의 설교이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앞주의 설교 그리고 그간의 설교의 방향성에 맞춰서 연장해서 나아가는 말씀들을 쭉 풀고 있습니다. 매주 조금씩 연결이 되는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화두에 꺼낼 것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산상수훈 중 소금과 빛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구절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는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본질을 상실한 사람은 비참하게 쓰인다. 버려지는 것은 마치 비참하게 쓰인다.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요. 이 당시에 실제로 바깥에 내버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깥에 내버려진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나병 환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나병 환자.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나온 나병 환자에 대한 관리 시침입니다. 레위기의 율법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강화에 의해서 관리 지침은 더 구체적으로 적용됐는데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같은 성벽이 있는 요새 도시에는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숨어들다가 적발이 되면은 채찍에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으로 때릴 때 40대를 때리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41대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대를 넘겨서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40대를 넘겨서 때리면 안 되는데 40을 때리려다가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한 대 더 때리면 어떻게 해야죠? 율법이 어긋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채찍형을 할 때 40에서 하나 빼가지고 혹시 숫자가 잘못되더라도 41를 넘기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채찍형을 맞아요. 평소에는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에는 바람 부는 방향에서는 45m를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마주치면은 자기 코 밑을 손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무슨 뜻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나 마을로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게 돼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에 있는 회당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높이 2m, 그러니까 제 키보다 크죠. 높이 2m, 폭 2m인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일반 사람들과 전혀 접촉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는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만 대도 그 집이 부정해져 가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집을 잘 빌려주려고도 안 했겠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 당시에는 부정을 피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길에서 나병 환자를 마주치면은 자기한테 부정한 게 옮겨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씻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부정하다라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부정을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좋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신약 성경엔 총 3군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깨끗함을 구했던 한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했던 나병 환자,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의 입구에서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푼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몬은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는 집에서 잔치를 베풀 수가 없거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나병에 걸렸으나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현재적 나병 환자 중에서는 이름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서조차도 이 사람들은 그냥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지, 외모는 어떻지, 성격은 어떻지, 이런 사람이지 떠올리는데 이들은 호칭이 그저 나병 환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사건과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고 싶어서 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었고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고유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었던 그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 철저하게 소외받고 격리되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으면서 가깝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남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아있는 전염병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성경 속에조차 이름 한 줄 없는 단지 나병 환자. 공동체의 위생과 정결을 위한 조치였지만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결함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엔 뭐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20세기에 발견된 사회사본에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사본을 만들기도 한 쿰란 공동체의 규율에 대한 문서가 나왔어요. 이 중에 쿰란 공동체의 문서 중에서는 성전 두루마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성전의 각종 규례가 당시에 지키던 버전으로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 규례 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부정한 사람들의 격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반경 3,000 규빗 안에는 나병 환자나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 부정한 사람은 예외,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이들은 3,000 규빗 안에서는 보여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정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격리시설을 만드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 동쪽일까요? 이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불어갑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는 지중해에서부터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해바다가 있는 여리고와 사해바다 그 방향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서쪽에다 만들면은 그 바람을 타고 부정한 기운이 넘어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동쪽이어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열고 동쪽을 보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 이 짙은 색깔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키드론 밸리라고 써 있죠. 그 너머에는 올리브산이 있었어요. 마운틴 오브 올리브. 이 산 꼭대기쯤이 3,000 규빗 정도 됩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1.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올리브산 꼭대기 사이에는 격리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꼭대기에도 만들 수 없어요. 우선 부정한 자들이 성전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기분도 나쁘고요. 꼭대기면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산 너머에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길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와서 올리브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올리브산 너머 산 기슭 방면에 나병 환자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내버려진 사람들이죠. 내버려진 사람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마을, 올리브산을 건너서 1시간 정도 위치에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내버려진 사람들이 머무는 마을,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로 발음되는 아람어의 원형은 베트 안야.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 혹은 고통받는 자들의 집입니다. 고통받는 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당연히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배제된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한편 베다니는 지리상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도로 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를 건너서 가면은 그 뒤에 바로 유대 광야가 펼쳐지고 유대 광야를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큰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3차례 올라와야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까지 올 수는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루 만에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숙식을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비쌌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가난한 순례자들이 머무는 곳, 그곳 역시 베단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고난주간 내내 잠은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의 입구인 여리고에 진입합니다. 그 여리고에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올리브산 자락에 위치한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밤 베다니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토요일 밤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일 아침 베다니를 나와 올리브 산을 오릅니다.
여기가 베단이고요. 올리브산을 올라갑니다. 산길. 그러다 이쯤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에 사람들 사는 마을 보이지? 저기에 가서 나귀 새끼,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거든? 그걸 좀 풀어서 가지고 오렴. 이곳이 벳바게예요.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리브산을 올라갑니다. 깊은 계곡,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가 보셨는데 거기에서 온갖 장사치들과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고는 그날은 이미 날이 저물어서 다시 이 산길을 거슬러 내려가십니다. 계곡을 지나 산을 건너 베다니로 가서 잠을 주무셔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성지를 생각하면 보통 예루살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의 오물을 받아내던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정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예수님의 핵심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조차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는 베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다니에 사는 3남매를 살펴보고 맺으려고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쫓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왜 그럴까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특별히 사랑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왜 따라다니지도 않고 베다니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 3남매의 부모에 대해서, 보호자에 대해서 나오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심지어 이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나오는 구절도 없죠. 아마도 독신으로 살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고아여서 그럴 것이다. 고아였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살아야 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남매의 가족이나 지인이 나병 환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기 위해서 또는 그와 함께 살아야 해서 베다니에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요. 왜냐하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에서 세 번째 의견입니다.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환자와 빈민을 위한 영적, 육체적 구호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3남매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이게 이 당시 유대 광야에 머무르던 경건주의 유대 분파의 삶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베다니의 아픔을 돌보는 봉사자들이었습니다. 봉사자로서
이 세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마르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곳에 아픈 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위생을 관리하고 물자를 배급하는 실무를 담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영적 정서적인 돌봄을 하면서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이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거야. 마리아가 평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호스피스요. 임종과 장례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하기 전에요. 나사로는 죽었었죠.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두 자매를 위로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통하고 슬퍼 울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많은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고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꽤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나사로는 아무래도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법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던 걸 토대로 봤을 때 이 구호 공동체의 법적인 지도자 또는 법적인 책임자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살피고 그리고 외부 단체,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호 본부와의 소통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애초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히 눈에 밟혀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을 만큼 사랑하셨던 거예요. 주류와 비주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은 주류였고 베다니는 비주류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은 주류였고 노동자와 세리와 병자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주류는 거룩한 성에서 부정한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주류 사회에 소속되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과 양극화 속에서 비주류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패배자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내쫓기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거룩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도시였고 베다니는 겉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체들의 도시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셨고 삼남매는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류에 올라타기 위해 영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발적 비주류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종려주일 올리브산을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 아직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묵묵하게 자발적 비주류로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순간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올리브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기적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비주류가 되어 주류에 의해서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비주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충실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고 자발적 비주류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사랑한 이들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머무는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어린 나귀처럼 우리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직 그것만을 기준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긴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